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크고 귀한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서 주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 뿐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시는 그곳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증거합니다. 종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2절부터 19절까지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이고 다른 하나는 끓는 가마 환상이죠.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상의 내용대로 실행하신다는 확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는 우리가 아는 그 알몬드 나무지요.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단어가 살구나무에 쓰여진 용어입니다. 원어를 해석하면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살구나무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유대 지역에서 겨울이 지나면서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살구나무 환상에서 살구나무나 꽃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살구나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라아라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 나무 이름의 의미가 아주 오늘 설교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두신 그 말씀을 진심으로 행하신다는 확고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직접 살펴보시고 지켜보신다라는 말씀일까요? 또 무엇을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타락하고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유가 이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호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 모든 주민이 그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와 백성들, 지도자와 그 모든 사람들의 총체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아도 종교 지도자들까지 총체적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환상이 주어졌지요. 바로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계시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곧 유다 나라에 임하게 될 큰 고난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역사적인 일을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주전 605년, 두 번째가 597년, 그리고 세 번째가 주전 586년 3차례를 침공하게 되는데 세 번째 침공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또 이 사건에서 저는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은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것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찾아두신 곳이며 친히 거하실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곳 봅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두신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땅 중에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두신 땅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거룩한 곳이라고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구별하신 땅인데 그 땅을 바벨론이 아주 처참하게 짓밟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의 최대의 국가이며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작은 도시예요. 강한 나라도 아니고 작은 곳이거든요. 그런 바벨론이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궁금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환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기록하고 증거하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건의 진행자,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북방 왕국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도록 그를 부르는 것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모든 일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지요. 물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애굽과 또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오늘날의 투르키예 지역이죠. 그쪽까지 정복하고 유럽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전략적으로 요충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에서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침공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정치적인 목적까지도 활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의 타락과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두 종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두시고 택하신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기까지 진노하시고 파괴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유다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성을 파괴하신다는 말씀이었으니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 명령을 받아서 전해야 하는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고 곤란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저 역시 이러한 예레미야와 같은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큰 부담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달하게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평안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면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무척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저주의 내용이 있고 심판의 선언이 나타나고 한다면 정말 전해야 하는데 가르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 큰 부담이 되고 힘들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경험이 많더라는 거죠.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발생하는 재난의 일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8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전쟁, 사건, 사고, 재난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의 마지막을 알리는 재난이 시작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난은 시작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깨닫고 바로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미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많은 미혹의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들의 미혹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모습,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선지자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임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18절과 1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유다의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전하게 되면 그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할 것입니다. 사실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일부 소수가 아니라 온 땅과 유다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노성벽이 되어주시고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으셨지요.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고 바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바로 보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내 눈이 보고 싶어하는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비록 유다의 운명이 어렵고 비참한 상황으로 이르게 될 내용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비참하고 아픈 소식이지만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 백성들에게 바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것을 성경과 역사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귀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또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참 무거운 말씀을 받았지요. 그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유다의 모든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까지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독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며 살고 있을까요? 세상의 화려한 것, 보기 좋은 것,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나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나요?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짓에 미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로 보고 준비하게 하시고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의 충만함 속에서 주를 향하여 열린 눈으로, 열린 귀로,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